할렐루야. 6월 꿈만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런 좋은 날씨에 주님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한 그 발걸음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6월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주일은 말 그대로 평신도의 그러한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헌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일 우리 감리교회는 그 6월 첫 주를 그렇게 지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평신도 주일에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것에 뒤따라오는 건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헌신. 예전에는 헌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삶에서도 정말 어디 헌신했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헌신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합니다. 헌신하면요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회복해야 될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바로 헌 그리고 몸신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가장 관련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 몸을 뭐라고요? 드리라. 어떤 산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보니까 이 헌신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 몸을 드리라 바로 헌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그러면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뭐 특별한 직분자, 뭐 선교사, 뭐 교사 뭐 이런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단순하게 특별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시여 즉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무슨 예전 고대에 사람 몸을 갖다가 불에 태우고 죽이고 해서 그것이 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냥 내 생각을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배를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헌신은 왜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오늘 말씀의 근거가 나와요. 바로 그 근거는요, 바로 우리가 시간 1절에 읽은 말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비하심. 자, 따라합시다. 자비하심. 자비. 뭐, 보통, 이제, 자비라는 말을 사실 교회에서는 잘 안 씁니다. 보통 이런 기독교에서 많이 쓰곤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 자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나누니. 바로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요, 왠지 모르게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죠. 왠지 모르게요, 뭔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 나누고 싶어요. 사랑도 안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가? 사실 쉽진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뭐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남에게 주고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내 마음은 늘 불편해요. 사랑하면요, 왠지 모르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뭐예요? 내 것을 다 그에게 주고 싶고, 그러한 생각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그것 자체가 애당초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이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쉽게, 로마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값없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굉장히 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는다.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만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핍박과 타락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굳어진 면모도 없지 않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족성을 보면요, 저들이 무슨 선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로의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받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건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알아주면요, 서운합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안 알아주면 그건 늘 섭섭이가 따라다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구원의 증거를 삼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짜가 참 희한해요. 이 공짜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 좋아하죠. 공짜가 좋아해서 공짜로 된 물은 양진물도 마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짜면 양진물도 마신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공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원이 뭐가 돼요? 값싸게 돼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가 값싼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예배 그냥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예전에 구약의 예배는 어땠어요? 목숨 걸고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면 너희들 그따위로 예배 드리면 내가 그냥 생명을 걷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그렇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예배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저쪽 아랍 쪽에 가보면 비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교사들이요, 특히 아랍 쪽에 있는 선교사들은 절대 그 나라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국, B국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요, 자칫 발각되면 뭐 해야 돼요? 추방당하거나 잘못하면 죽임당하는 일이 무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다 총 맞아 죽었어요. 우리들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나아간다는 거, 우리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편하지 모르지만 아직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로는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6장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총종합해서 그러면 왜 이런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의 한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자비하심. 아까 자비하심의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권합니다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첫 번째는 이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한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가족들도 먼저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믿으면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 따로, 우리 가족 따로. 요새는 자유로우니까. 그런데요, 가족은 우리 뭐예요? 하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그런 어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말씀 통해서 언젠가는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는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말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뭘 해야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그냥 억지로 뭐 의무감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 가서 제가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헌신하겠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채용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직원들을 임명하겠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값없이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받고 헌신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뭐 헌신하는 것이 내가 뭐 공짜로 뭐 그게 뭐 그래, 그게 공짜가 됐든 그게 유급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헌신의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헌신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만큼 뭐예요? 삶도 그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쉽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뭔가 사랑이 없어요. 뭔가 규격화되어 있어요. 뭔가 율법적이에요. 그런 교회는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메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왠지 푸근해요. 우리 교회 오면 뭔가 그냥 모든 것, 세상에서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그냥 좀 피곤하고 뭔가 규격화된 조직화된 그런 그것에 들어와서 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한지?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사랑이 넘쳐? 왜 이렇게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을 하나가 된다는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보호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헌신, 제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그럼 그것이 또한 예배다라는 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헌신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딱 함축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구별할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 막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근데 열심히 해. 근데 그 교회가 이단이야. 얼마나 황당하다. 그죠? 그게 헌신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교주를 위해서 내 몸을 막 불사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신천지부터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요. 그들 보면요. 정말 교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봉사를 못합니다. 뭐 이번 공예 때 감독님이 말씀 중에서 그 미국에 있는 한 부부가 늦게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신천지에 몰입하다 보니까 신천지는 1년간에 몇 번씩 그거 하잖아요. 무슨 대회를 하잖아요. 대회 한 거 가끔 뭐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면요. 야, 북한인가? 그런 생각 듭니다. 북한인가? 그리고 이만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졸도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라진 무슨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야, 인적 거라서. 미국에 있는 아시는 분들이 이 신천지에 뒤늦게 빠졌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빠졌느냐. 한국에서 신천지 대회가 있으면 1년에 못해도 10번 이상.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해서 할렐루야. 네. 신천지에 빠져갖고 이분들이 1년에 거의 10번씩 이상은 삶의 그냥 우리고사 다 내려놓고 한국까지 와서 그 신천지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빠져갖고 잘못된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헌신한다? 그럼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 헌신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319페이지 319페이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 자기의 기쁘신 뜻.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갖다가 옷을 찾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도록 그냥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헌신이 될 수가 없지. 오늘 우리들은요, 이 시간 예배드려요. 예배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목사님이 주인이 돼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형식과 의식에 그것이 중점이 든다. 그것 또한 예배일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시게, 그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제1 예배드리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헌신을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만 그것이 헌신의 끝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요, 물론 첫 번째로 교회에서의 헌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보통 외국에는 파티를 많이 하죠. 파티를 많이 하니까 끝나고 나서 그랜드 피아노를 여기는 이 성단에 위에 놓을지 아니면은 이 아래에 놓을지 갖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교회가 분열이 나요. 뭐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를 위에다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예. 미국 교회들이에요. 미국 교회들은 아까 파티 많이 한다고 했죠. 바베큐, 오늘 끝나고 나서 바베큐를 먹는지 김밥을 먹는지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이 나요. 실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것에서부터 분열은 시작이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들은요 자꾸 주변의 것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건 두 번째로 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일단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장소예요. 요새 보면은 TV는 거의 안 봅니다. 근데 가끔씩 제 아내를 통해서 요새 보면 이 가족들 간에 이렇게 문제 일어나는 프로를 해주나 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제가 듣고 있는데도 제가 화가 나요. 제가 그 TV를 보지도 않았는데, 야,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게 어떻게 가족의 가장 근본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이 이미 가족이 되었으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됐는데, 야,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이게 끝판왕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다 누구만 생각해요? 나다. 전혀 자녀도 생각 안 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생각 안 해요. 이게 끝판왕의 가정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어떻게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돌본다는 얘기는 섬기는 거예요. 요새같이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을 찾아야 돼. 내가 중요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가족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먼저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베풀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그 가족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일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 딱 예배
이게 처소를 딱 떠나면 언제 그랬다는 시 돌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 누가 말했냐? 뭐 100% 사랑하고 막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그러던 분들이 딱 예배당 나가는 순간 돌변해서 세상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서 목사님 예전에 어떤 거예요?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입양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다른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양을 하게 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입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랫말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시대조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 누구도 나를 믿는 사람으로 칭찬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입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열매를 내는 것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지는 헌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헌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럼 나는 어떡하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베풀고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는 생각 안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12개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